네, 반갑습니다. 저 시계만 보고 있었는데 제 시계는 제 시간이 됐네요. 오늘 광고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대표기도 안내 제가 카톡으로 다 보내드렸죠. 네, 다들 보시고 본인 순서, 본인 가정 순서에 잘 챙겨서 해주시면 좋겠고, 이렇게 지금 이제 저희 유스나 주일학교 예배가 없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뭐 어느 가정 하면은 그 가정에서 한 사람을 정하셔서 그 순서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온라인 기도회가 이번 주부터 3주 정도 쉬도록 하겠습니다. 뭐 극비는 아니고 다들 아시겠지만 제가 오늘 예배 마치면 바로 이제 한국을 갔다가 2주 반 정도 있다 오게 되는데 그 기간 동안에만 저희가 온라인 기도회를 쉬는데 각자 좀 집에서는 기도회는 못하지만 기도를 하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시간을 좀 정하셔서 내가 언제부터 언제 이 시간에는 좀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 말씀 묵상하는 시간을 가져야 되겠다 하시면 그렇게 정하셔서 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2주 반, 3주 온라인 기도에 쉬는 동안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개인 경건 생활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생명의 삶 개강을 이제 9월 중순에 할 예정이고요. 12주 과정입니다. 네, 저희는 회비도 받습니다. 네, 회비는 15불 받지만, 15불 받지만, 회비는 15불밖에 안 받지만, 여러분들이 아마 받아가시는 게 제 느낌에는 한 100불 이상, 뭐, 교재, 간식, 기타 등등 받아가실 수 있을 테니까, 아무튼, 회비는 이렇고요. 신청은요, 온라인으로 받겠습니다. 제가 그래서 8월 한 셋째 주쯤에 온라인으로 할 수 있는 그 폼을 만들어가지고 제가 저희 교회 카톡창에 올려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신청해 주시고, 시간은 이제 신청하시는 분들을 모아서 시간 어레인지를 해서 저희들이 가장 좋은 시간으로 이렇게 정할 테니까 혹시 뭐 나는 시간이 애매해서 못하겠다 뭐 그런 이유 때문에 근심이 되시는 분들은 걱정하지 말고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8월 목장 모임은 이와 같습니다. 13일 이제 어제 그저께였죠. 저희 집에서 했고요. 다음 주에는 저도 가보고 싶었는데 우리 박한희 목사님 댁에서 우리 목장 모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부럽습니다. 네. 27일에는 저도 좀 참석하고 싶은 마음에 온라인으로 그날은 저희가 줌으로다가 8월 27일에는 목장 모임을 하도록 하겠고요. 그때는 시간을 7시 30분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우리 사도신경으로 하나님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우리 마음 모아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를 나가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비춰주는 같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이웃 같은 시기 질투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 다시 아름다운 말들이 모였어 주의 은혜 나누며 예수님을 따라 사랑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이웃 같은 시기 질투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이 다음에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 뭐라 말할까 그때에는 부끄러움 없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이웃 같은 시기 질투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이웃 같은 시기 질투버리고 우리 서로 한 번 더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요 이웃 같은 시기 질투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아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며 이를 기울이고 나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네 아멘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주시고 나의 발을 반석 위에 세우시사 나를 든든히 하셨네 새 노래로 부르자 날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이 새 노래로 부르자
있으니 우리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하나님 밑에서 살아가는 자녀가 되도록 도와주시고 저희를 옆에서 지키셔 건강하고 밝은 모습으로 주일날 주님을 만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 공기가 좋지 않았던 날이 있습니다. 그 속에서도 저희를 지켜주시고 아무런 탈 없이 건강한 한 주를 보낼 수 있게 만들어 주신 것에 감사합니다. 이번 주 저희가 하나님 앞에 알고 모르게 지은 죄가 많습니다. 그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곁으로 더욱 다가가는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를 드리는 동안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고 많은 가르침을 받고 깨달음을 얻게 도와주옵소서. 또 예배가 끝날 때까지 저희들 곁에서 지켜봐 주시고 다음 한 주도 하나님 밑에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감사드리고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 함께 보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25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32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큰아들이 밭에 있다가 돌아오는데 집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음악 소리와 춤추면서 노는 소리를 듣고 종하나를 불러서 무슨 일인지를 물어보았다. 종이 그에게 말하였다. 아웃잎이 집에 돌아왔습니다. 건강한 몸으로 돌아온 것을 반겨서 주인 어른께서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습니다. 큰 아들은 화가 나서 집으로 들어가려고 하지 않았다. 아버지가 나와서 그를 가르쳤다. 그러나 그는 아버지에게 대답하였다. 나는 이렇게 여러 해를 두고 아버지를 섬기고 있고 아버지의 명령을 한 번도 어긴 일이 없는데 나에게는 친구들과 함께 즐기라고 염소 새끼 한 마리 주신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친구들과 어울려서 아버지의 재산을 다 삼켜버린 이 아들이 옵니다. 그를 위해서는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습니다. 아버지가 그에게 말하였다. 얘야 너는 늘 나와 함께 있으니 내가 가진 모든 것은 다 내 것이다. 그런데 너의 이 아우는 죽었다가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되찾았으니 즐기며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종교생활, 신앙생활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우리 했던 그 탕자 이야기 기억나시죠? 네, 다들 생각나시죠? 우리 지난번에 우리 그 탕자 얘기를 한번 잠깐 이렇게 떠올려 볼게요. 그리고 그 뒤에 이제 이어서 나오는 얘기예요. 여러분 아버지가 아들을 맞아줬어요. 그 거짓골을 하고 오는 아들을 그냥 뛰어안고 입을 맞추고 새 옷을 갈아입히고 신발을 신기고 반지를 끼우고 거기서 끝난 게 아니죠. 아들은 아버지 저는 이제 종이 되겠습니다 했는데 뭐라고 얘기해요? 그 말은 듣지도 않아요. 다 모든 걸 해주고 아들로 다시 삼아주시고 이제는 살찐 송아지까지 잡아서 동네 잔치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제 밭에서 열심히 일한 큰아들이 돌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딱 이러면 효과음이 나와요. 띠로리 하고. 여러분 너무 차이가 나지 않아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밭에서 열심히 일한 그 아들, 큰아들이 이제 돌아온대요. 그 아들이 돌아와서 이 집 근처쯤 왔는데 뭐 풍악 소리가 들리고 음악 소리가 들리고 사람들 웅성웅성하는 소리가 들리고 여러분 요새 공원 나가면 무슨 냄새 나요? 막 고기 굽는 냄새 나죠? 아니 집에서 난리가 난 게 이제 딱 봐도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종을 불렀어요. 무슨 일이냐? 그랬더니 그 종이 뭐라고 얘기해요? 당신의 동생 아우가 건강하게 돌아온 것이 너무 기뻐서 아버지가 잔치를 열었습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이 아들은 어떤 마음이었어요? 동생이 왔어? 진짜 동생이 왔어? 건강하게 그 동생이 왔어가 아니라 그놈의 새끼가 왜 왔어? 아니 그놈의 새끼가 왔다고 어떻게 잔치를 해?
이게 말이 돼?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섭섭한 마음이 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이 아들이 집으로 들어가지 않고 바깥에 있었어요. 근데 그 사실을 아버지가 알게 됐죠. 그리고 아버지가 나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29절, 30절. 네. 여기 보니까 이제 아들이 이제 아버지 섭섭한 마음이 이렇게 얘기하죠. 나는 여러 해를 두고 아버지를 열심히 섬기고 아버지의 명령 한 번도 어긴 적이 없는데 아버지 저한테 염소 새끼 한 마리 주면서 내 친구들하고 이렇게 먹으라고 파티하라고 그렇게 주신 적이 있어요? 아니 외국 나가서 흥청망청 돈 다 쓰고 다 탕진하고 돌아온 저 아들, 아버지의 그 재산을 다 삼켜버린 저 아들이 오니까 아니 어떻게 저놈한테는 살찐 송아지를 잡아요? 여러분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아들에게 아버지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31절과 32절이에요. 얘야 너는 늘 나와 함께 있으니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다 누구 거라고? 네 거야. 아우는 죽었다가 살아서 돌아왔고 잃었다가 되찾았으니까 얼마나 기쁘니?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들은요 끝까지 그 노여움이 풀리지 않았어요. 여러분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 작은 아들을 뭐라고 불렀나요? 우리 저 뒤에 이렇게 손을 들면서 막 했던 친구가 있어. 저요? 힘들었잖아요. 너 손든 거 아니었어? 한 사준대 너? 저요. 지난주에 우리 나왔던 그 작은 아들 우리가 뭐라고 불렀지? 이름 누구였지? 그럼 앞에 사람 맞아요. 탕자라고 불렀어요. 방탕한 아들이에요. 여러분 그 탕자라고 불렀죠. 오늘은 이번에는 작은 아들 말고 큰 아들 얘기를 좀 한번 해보려고. 여러분 큰 아들이요 얼마나 서운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 서운함이 느껴지세요? 이해가 되세요? 맞아요. 충분히 서운할 수 있어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이 큰 아들의 서운함을 통해서 그 이면, 그 깊은 곳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어떤 중요한 핵심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그것에 좀 집중을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첫 번째로 발견할 수 있는 게 이거예요. 무엇이냐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관계가 사라지면 의무만 남는다. 여러분 관계가 사라지면 의무만 남는데요. 우리 29절 말씀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아들이 아버지에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이렇게 여러 해를 두고 아버지를 섬기고. 여러분 여기서 아버지를 섬기고라는 이 말이요 원어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그냥 누군가를 섬긴다라는 그런 의미를 넘어서서요 종으로 일했다라는 것을 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들은 어떤 마음으로 일을 한 거예요? 종의 마음으로. 여러분 그 종의 마음으로 일을 했어요. 큰 아들이라고 한다면 부잣집이에요. 많은 것을 가진 집이에요. 부유한 집의 그런 큰 아들이라고 한다면 좋은 마음으로, 넉넉한 마음으로, 주인 아들의 마음으로, 또 아버지의 마음으로 여러분 그렇게 일할 수 있어요. 그렇죠? 얼마든지 그렇게 일할 수 있는데 특별히 이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이 큰 아들이 어떤 마음으로? 종의 마음으로, 근로자, 하루 일당 받아서 일하는 근로자의 마음으로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어떤 것을 표현하는 거냐면요 아버지와의 관계로 내가 아버지의 것을 테이크케어하고 돌보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철저하게 종과 같은 돈을 받고 일하는 어떤 일꾼의 마음으로 일을 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것은 무엇이에요? 아버지와의 관계는 거의 없고 그냥 나에게는 의무감만 있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29절 말씀 우리가 읽어보면요 그런 느낌을 이렇게 느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런 모습은요 사실은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보면요 처음에는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처음에는 그러지 않았을 건데 언제부턴가 우리의 고백과 우리의 이야기가 왕년에 있었던 왕년에 20년 전, 30년 전 내가 대학 다닐 때, 내가 중고등부 때 뜨겁게 내가 우리 주님을 만났을 그때로 돌아가서 그때의 일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
여러분 그 기억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이건 무슨 얘기냐면 오늘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아니라 과거에 내가 하나님을 만났던 그 경험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왕년에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하나님께 그 마음을 가지고 많은 일들을 내가 감당을 했어요. 그때의 우리의 마음은요, 와, 하나님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참 영광이다, 참 기쁨이다, 내가 그 일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이 나에게 얼마나 큰 찬스인지 모르겠다.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일을 했는데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과의 그 관계는요, 그냥 과거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점점 식어져 가는 거예요. 그리고 관계가 약해지고 이제는요 그냥 하루하루 타성에 젖어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고, 여러분 그렇게 하다 보면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무엇이 되냐면요 종교생활이 되고요 점점 부담스러운 의무만 남게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종교생활로 바뀐다? 이게 도대체 뭘 얘기하는 걸까요? 이게 똑같은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신앙생활과 종교생활. 여기에는요 바로 이런 차이가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종교생활이라고 그렇게 표현하는데 저는 절대로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종교생활과 신앙생활은 달라요. 왜? 종교생활이라는 것은요 심지어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없이도 할 수 있어요. 그냥 내 만족, 내가 그냥 보이지 않는 어떤 신상에게 절을 하고 막 열심히 노력하고 그냥 왠지 착한 일을 하는 것을 통해서 내 위안을 삼는 거예요. 아, 내가 착한 일을 했으니까 저 신상에게 200번 300번 절을 했으니까 그냥 뭔가가 될 것 같은 내 스스로의 어떤 그런 위안, 그 만족을 가지고, 아니면 때로는 사람들이 바라보는 시선과 평가로도 그것이 유지될 수 있어요. 여러분 교회 안에요 20년 30년씩 교회를 다녔어요. 집사님이고 심지어는 장로님이고 어떤 직분을 맡은 중요한 어떤 직책에 있는 교회의 어른인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분이 뭐라고 고백해요? 내가 이제 예수님을 믿었다. 이게 말이 돼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자기에게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가 별로 없어요.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오랜 시간 그냥 그 흐름에 젖어서 다른 사람들의 시선과 평가 때문에 그냥 그렇게 살아왔던 거예요. 그렇게 행동하면서 살아왔던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없이도 얼마든지 종교생활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진정한 신앙생활이라는 것은요 하나님과의 관계 없이는 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요 이제는 종교생활로 변할 때쯤 우리 안에 무엇이 남는지 아세요? 의무감과 부담이 남아요. 뭔가 하나님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 때문에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수고가 유지되고 있는 거예요. 누군가를 섬기고 봉사하는 일이 내가 기쁘고 좋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의무가 앞서고 부담이 앞서고 사람들의 말과 평가가 앞서고 하나님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 왠지 이렇게 안 하고 왠지 주일날 교회 안 가면 벌 받을 것 같은 그런 두려움으로 우리가 교회에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유지되고 있다는 것이 깨달아질 때 여러분 우리는요 신앙생활이 아니라 종교생활을 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우리가 그래요. 오래 신앙생활 했는데 어느 순간 갑자기 문득 그런 마음이 들어. 왜 나만 하지? 우리 교회 사람이 저렇게 많은데 왜 나만 맨날 밥하고 나만 왜 설거지하고 나만 왜 교사로 봉사하고 나만 왜 찬양팀하고 나만 여러분 그런 것이 보일 때 한번 우리는 냉정하게 한번 돌아봐요. 왜? 내가 옛날에는 이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기뻤는데 감사했는데 왜 나에게 이런 마음이? 여러분 거기에는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점점 희미해져가고 신앙생활이 아니라 종교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큰아들의 모습이 이렇습니다. 아버지와의 관계 없이, 아버지의 마음 없이 매일매일 어제와 같은 오늘, 오늘과 같은 내일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가 아버지의 아들이 아니라 그냥 근로자이고 일꾼이었다라는 거죠. 그렇게 치부해버린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어때요? 모든 일이요 그냥 힘들어요. 의무예요. 부담이에요. 짜증나요. 우리의 신앙생활이요 여러분 이렇게 변하고 있다면
우리가 익숙함에 젖고 타성에 젖어서 가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요 다시 한번 하나님과의 관계를 확인해보고 점검해보고 그 관계를 더 빌드업하기 위해서 우리가 힘쓰고 애써야 한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빅픽처를 그리고 있는 야심 많은 큰아들. 여러분, 우리가 얼핏 보면요 이 큰아들이요 굉장히 착하고 굉장히 순진하고 순종 잘하는 아들처럼 보였는데, 여러분 막상 말씀을 묵상해 보니까요 우리 아침 드라마에 나올 것 같은 그런 아들이었어요. 네, 왠지 아세요? 작은 아들이 가출을 결심하고요 아버지 유산을 달라고 했을 때 이 형은요 아무런 액션이 없었어요. 여러분 보통 큰일이 아니죠. 집안이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런데 이 아들은요 별로 누가 동생을 설득하거나 아버지를 위로하거나 그런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보통 이런 경우에요 유대에서의 관습에 따지면 작은 아들은요 재산의 3분의 1을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그 형이 3분의 2를 받아요. 이 옛날이니까 그랬죠. 그러면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3분의 1의 재산을 요구했을 거예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아버지가 죽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돌아가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마 그만큼도 다 주진 않았을 거예요. 일부를 줬겠죠. 그런데 이 아들이 어떻게 해요? 그것을 다 정리해가지고 팔아버리고 그냥 외국으로 떠난 거예요. 여러분 그때 이 형의 마음은 어땠을까? 막 비리비리비리 하면서 머릿속에서 막 계산기가 막 돌아가고 있는, 원래 내가 3분의 1을 받아야 되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신 게 아니니까 3분의 1을 다 줄 리는 없고, 아마 어지간히 부잣집이니까 어지간히 띄워주고 나머지는 야 그럼 이제 다 나한테 오겠네. 여러분 그 계산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자기가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동생이 돌아온 거예요. 그것도 재산을 다 탕진해가지고 이로리 자신의 계획이 빗나가기 시작합니다. 표면적으로는요 오늘 아버지가 저런 아들을 위해서 송아지를 잡아주고 자신에게는 염소새까지 한 마리 안 잡아준 게 서운한지 몰라도 그 내면에는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내가 받게 될 재산이 줄게 된다라는 그 마음이 그 아들에게는 굉장히 컸던 거예요. 여러분 형이 더 무서운 사람이죠. 그렇죠? 아버지의 유산을 물려받기 위해서 작은 아들보다 그냥 더 잘 참고 있었던 거예요. 빅픽처를 그리면서, 큰 그림을 그리면서 하루하루 인내심을 가지고 버틴 거죠. 아버지나 형이나 동생이나 이 아버지 유산에 관심 있는 것은 똑같아요. 차이가 없어요. 단지 형은 그것을 무사히 잘 받기 위해서 동생보다 더 인내하고 더 잘 버텼다라는 거, 그거 말고는 차이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아버지의 말을 한 번도 어기지 않고 잘 순종했던 아들이지만 자신의 계획이 어떻게 해요? 바뀌게 되고 자신의 어떤 기대가 무너지기 시작하니까 이제는 아버지의 그 간곡한 부탁과 설득에도 이 아들의 마음은요 꼼짝도 하지 않는 거예요. 절대로 저 동생을 나는 환영할 수 없어, 받아줄 수 없어. 여러분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알지 못했지만 잘 보세요. 이 아들은요 순종하는 아들이었어요. 그렇게 평가받는 아들이었어요. 여러분 여기에 함정이 있다.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사실 하고 싶은 이야기는요 이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왜 이 이야기, 사실은 여러분 이게 이야기죠. 예수님이 이야기를 해주신 거예요. 이야기에 나오는 등장인물인 거예요.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이런 막장 드라마 같은 재미난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거는요 바로 이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께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을 너무 좋아했어요.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 중에 한 부류였던 바리새인들이 막 뒤에서 수근수근 거리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당시에 죄인은 우리 죄인이니까 죄인이라고 부르지만 세리는 어떤 사람이었냐면요 매국노예요. 지금으로 따지면 친일파 같은 사람이에요. 왜? 로마를 위해서 대신 세금을 걷어주는 것도 화가 나는데 이 사람들이 더 많이 걷어서 자기가 중간에 삥땅을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싫어하겠어. 그러니까 아주 죄인 중에 대명사는 누구? 세리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싫어요.
그런데 그런 세리들과 죄인들이 예수님께 자꾸 오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있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종교 지도자들 중에 한 부류였던 이 바리새인들이 막 뒤에서 쑥덕쑥덕 하고 있었던 거죠. 그들이 와가지고는 어떻게 했냐면요, 예수님께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새로운 삶을 살겠다라고 막 스스로 고백을 해요. 회개를 해요. 그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 하면 나무 위에, 뽕나무 위에 올라간 누구? 삭개오. 네, 우리 다음에 삭개오 얘기도 한번 할게요. 이 사람이 세리였어요. 직업이 세리였어요. 근데 그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니까 어떻게 해요? 제가 회개를 하는 것뿐만 아니라 제가 다른 사람의 것을 취한 것이 있으면, 뺏은 것이 있으면 갚겠다. 제가 지금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아무튼 여러 배를 갚겠다라고 그렇게 고백했어요. 새로운 삶을 살겠다고 결단했어요. 하지만 그에 반해서 오늘 예수님을 비난하는 이 종교 지도자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자신들의 그 의로움에 빠져 사는 사람. 그들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냐면요, 성경 말씀에 나오는 그 하나하나를, 그 율법을 한 개도 빠짐없이 다 지키는 사람이 정말 대단하죠. 저도 그렇게 못할 것 같아요. 문자적으로 다 지키는 사람이에요. 그런 자부심이 있었어요. 그런데 정작 어디에요? 하나님의 마음에는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 죄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을 기뻐하는데 이 바리새인들은요, 하나님의 그 마음에는 관심이 없었고 자기들이 성경 말씀을 100% 다 지키는 것을 인정해주고 칭찬해주고 사람들이 우러러 보는 거기에만 관심이 있었어요. 누구보다도 성경을 잘 알고 누구보다도 성경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었지만 죄인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왔을 때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신다라는 그 하나님의 마음에는요 1도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죠. 오늘 큰아들하고 똑같은 사람이에요. 순종하고 있지만 아버지, 그 아들이 돌아온 것을 기뻐하는 그 아버지의 마음에 1도 관심이 없었던 것, 오로지 아버지의 유산에만 관심이 있던 것처럼 종교 지도자들이래요. 그러면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알고 잘 섬기고 잘할 것 같은데 그들이 겉으로는 다 순종하고 다 말씀대로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 그들 안에는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요만큼도 없는 거예요. 그냥 내가 순종 잘해서 와, 예준이 그런 것까지도 지켜? 대단하다. 난 못해. 여러분 이런 얘기가 듣고 싶었지. 예수님이 예준이를 불러서 야, 너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야. 너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 사람이 어디 있어? 이렇게 칭찬해 주기를 바랬는데 칭찬은커녕 예수님이 저 죄인들, 저 세리들하고 함께 있는 것을 보면서 그들의 마음이 편치 못하고 못마땅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교회 오래 다니면 직분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어떨 때는요 막 경직된 모습이 보여요. 그냥 우리끼리가 너무 좋아요. 열심히 예배하고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정작 하나님 마음에는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끼리가 좋은 거야. 매일 밥 먹고 호호하하하고 얘기하는 이 모임이 좋은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의 관심은 어디 있어요? 믿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을 알아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것, 그걸 그 어떤 것보다도 귀하게 여기시고 그것을 기뻐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종교 생활에 익숙해지면요 자연스럽게 매주 헌금하고 매주 주일 예배드리고 헌신하고 봉사도 참 잘해요. 그런데 내가 의롭고 내가 정직하고 내가 괜찮은 사람이다라는 그 마음에 빠져서 정작 하나님의 마음에 관심이 없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마음은 어디에 계세요? 저 믿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저 세상 가운데서 헤매고 있는 그들이 돌아오는 것을 가장 기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고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너네들이 그렇게 순종자라고, 너네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만 너네들 하나님 마음을 알아? 너희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너희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 어떻게 죄인이 돌아오는데 기뻐하지 않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누가 복된 사람입니까? 오늘 이 두 아들 중에 누가 복된 사람이에요? 작은 아들이에요. 그렇죠? 사실은요
오늘 이 탕자 이야기의 진짜 주인공은요, 큰 아들이에요. 저도 작은 아들입니다. 항상 방탕하다가 세상에서 헤매다가 돌아온 아들. 그때 진짜 돌아와야 될 아들은 누구예요? 바로 이 큰 아들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누가 탕자죠? 큰 아들이 탕자예요. 아버지의 마음도 몰랐고 결국은 성경에 보니까 돌아왔다는 얘기도 없네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의 삶이요, 한번 가만히 돌아봤습니다. 내가 하는 삶이 혹시 종교생활일까? 아니면 신앙생활일까? 겉으로 보여지는 삶, 타성에 젖어서 익숙함에 젖어 살아가는 그런 종교생활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맺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늘 하나님을 기대하고 주님 앞에 우리가 헌신하고 수고하는 것이 의무와 부담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할 수 있고 이렇게 수고할 수 있고 나같이 정말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 능력도 없고 말주변도 없는 나를 통해서 누군가에게 그래도 하나님 앞에 이끌기 위해서 애쓰게 하시고 입을 열어 그래도 몇 마디라도 하면서 전도하려고 하도록 나를 그 자리에 써주신 것이 너무 감사한 그 마음이 우리 안에 회복되어져야 한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거의 기억에 붙들려서 여러분 신앙생활하고 있다면 우리가 타성에 젖어서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있다면 여러분 그 마음을 회복하셨으면 좋겠고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빌드업 해갔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확신이 없거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약하거나 아니면 내가 과거에 뜨겁게 하나님을 만났던 그 기억이 이제는 가물가물해져 가는 우리의 모습이 있다고 한다면 이제는 그분과 동행하고 그분을 알기 위해서 힘쓰고 그분과의 그런 관계를 다시 과거로 잘 만들어 과거로 만드는 게 아니죠. 과거처럼 빌드업하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는 그런 성도님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종교 생활이 아니라 신앙 생활을 하시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매일매일 또 매주 교회에 오고 또 헌금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모습으로 숨기지만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과의 관계가 힘이시고 부담과 의무만 가득한 것은 아닌지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아무 문제 없이 교회 다니는 것처럼 보이지만 정작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는 주님의 마음이 없고 주님의 그 마음에 합한 삶을 살아드리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함이 있다고 한다면 이 시간에 우리의 그 모습들을 고백하게 하시고 다시 한번 주님과의 그 관계를 회복하고 또 그 관계를 만들어가고 또 그 관계를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것들을 내가 이루어드리는 것에 감사하고 기뻐하며 그런 순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런 삶을 통해서 우리 삶 속에 지치고 힘들고가 아니라 정말 설레이고 감사하고 기쁜 우리의 삶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시고 교제하시는 복이 내가 정말 우리의 삶 속에 종교 생활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하여서 신앙 생활을 하기를 원하는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자녀들과 학업과 하는 일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예배를 마쳤습니다.